자, 오늘은 광야에서도 골짜기에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게요. 성도님들 인생에서 나를 가장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실까요? 나를 가장 든든하게 해주는 게 뭘까요? 이 교회여서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요. 또요? 남편이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요? 엄마요. 또요? 이게 안 나오네요. 저는 이제 돈이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나를 가장 든든하게 해준 게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 있어야 내가 근심 걱정이 없죠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혹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을 소유할 때 내가 좀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은 돈이다. 어떤 분은 뭐 건강이다.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맞는 말이지만 정말 든든한 것이 있다면요. 저는 조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하다 생각합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정말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을 때만 옆에 있는 사람 말고요. 좋을 때만 옆에 있는 사람 말고 힘들 때도 광야를 걸을 때도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결혼식 주례사에서 주례사 선생님들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억 한번 해보시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억하시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뭐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늘 함께 하라고 부부 사이가 든든한 사람이 되어주라라고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요새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저의 연락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연락을 지금 다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 이유, 연락을 받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연락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개척을 하고 났을 때 혼자 6개월간의 약간 동굴의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저에게 연락해 주었던 친구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든든함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연락을 피해도 끝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안 좋을 때, 병들 때, 광야 같은 때를 내가 겪고 있을 때 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귀하고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새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성도님들 좌약 기억하세요? 좌약? 끔찍한 기억입니다. 저는 분명히 감기에 걸렸는데 물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알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 웬걸 엉덩이에 웬 게 들어갑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해줬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게 아파서 끙끙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물수건을 가지고 제 옆에서 항상 있어주고 좌약을 넣어주고 약을 먹이고 응급 상황이 되면 병원으로 뛰쳐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밤새도록 저를 간호해줬던 부모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을 되새기면 지금도 정말 행복하고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참 우리 옆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나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기억이고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 이야기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죠.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자로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탈출시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유는 어디로 가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2번 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건너편 느보산에서 인생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만약 저라면 참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는데 나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참 억울할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앞이 가나안 땅인데 그래도 한 발자국이라도 밟게 해주지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모세 입장에서 속상하고 억울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 불평하고 원망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그 비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자, 현대인 버전을 읽죠. 시작. 아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누가 모세를 장사했는지에 대해서 주어가 나와 있지 않죠. 누가 모세를 장사했는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 가장 가깝게 직역한 현대인 버전에는 모세를 장사한 존재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였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장례 치러줬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유일합니다. 이 굉장한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거죠. 성도님들,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아쉬움이 남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그 모세를 내가 직접 장례를 치러줬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요, 다른 가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치러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 예를 보면,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믿음의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창세기 2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소개할 때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장례를 아들들이 해주고 있어요. 가족이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다윗도, 야곱도 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대부분이 다 가족이 장례를 치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아쉬움이 남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는 것. 성경에 유일하게 모세만이 그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장사하셨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라고 해석을 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장례했는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 그것을 이끌어낸 존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존재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모세를 보고 있어요. 모세의 말이 절대적이죠.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장례를 치르면 모세의 무덤을 신격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렀다라는 이유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만큼은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타당한 주장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의 여정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신학자가 주장합니다. 자, 성도님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장 중에 어떤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모세를 신격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 모세는 특별한 존재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과 제가 같은 마음이자면 여쭤볼게요. 첫 번째가 맞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가 맞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야, 이게 한 분씩만 드시는군요. 세 번째가 맞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안 드시는 분은 나랑 민목사랑 상관없는 겁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설교했거든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못 알아들었다. 성도님들이 못 알아듣는 잘못이 아니라 그걸 잘 설명하지 못한 제 탓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군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의견이 가장 많은데요. 역시 제가 어부들교회 담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가장 제 신앙과 맞는 해석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 역시 동의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모세를 직접 장사하셨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성도님들, 모세의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에 상처가 많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 왜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엄마한테 잘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유머가 엄마 역할을 하긴 했죠. 엄마였죠. 네. 상처투성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도님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요, 피부 자아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이 피부 자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에는요, 나의 엄마 있죠. 엄마와 나의 자녀가 피부가 접촉해야 그의 정서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의 분리는 그 아이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주고 정서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자아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처음 시작부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석 달 뒤에 부모와 엄마와 이별을 하죠. 물론 훗날 바로의 왕궁에서 엄마가 유모로 들어오는 사건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엄마와 분리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갈대 상자에 나의 강가에 놓여지게 되면서 엄마와의 분리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미 정서적으로 상처가 시작이 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 정체성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교육을 가지고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같은 민족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누가 너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느냐라고 핀잔을 드는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 그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광야에서 철저히 고립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죠. 자, 그의 인생을 보면 상처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외롭고 괴롭고 그의 인생 대다수가 광야에 있었죠. 자, 그런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라고 했다면, 자,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성도님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장례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놀라운 선언이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례 행렬,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례하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은 사람이 전 있는 것 같아요. 자, 시편 23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누구의 시일까요? 이제 뭐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다윗이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윗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장례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저는 이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장례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모세가 장례됐던 곳이 모압 골짜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모세처럼 골짜기의 삶의 벼랑인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다윗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이 직접 치르신 의미를 붙잡은 다윗,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이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 수술 시간이 무려 8시간이었습니다. 자, 8시간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처음에 다 대기실에 모였겠죠. 근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요. 그래서 2-3시간 있다가 각자의 일이 있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딱 한 사람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분의 아버지였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잘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아버지가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술 받은 사람이 훗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날 내가 기억하는 건 딱 한 가지다. 수술 받았다, 의사가 날 잘 치료해줬다, 그것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기다려줬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라고 말해요. 그게 저에게 엄청난 큰 힘이었고 엄청난 위로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세를 모압 골짜기에서 장사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고백, 그날 아버지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동일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의 인생을 책임지셨듯이 우리의 이것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모세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의 장례를 특별하게 기록해 놓으셨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다면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소개하는 게 있죠. 시편 34편 6절 하반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장례해 줬는데 한 가지 더 재미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유를 뽑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무덤이 우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똑같은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덤을 무덤을 어딘지 알려주면 그것을 신격화했을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아무도 몰라주는 건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고민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줘도,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신 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내가 너를 다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첫 번째 의견이 맞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두 번째 의견이 맞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젠 뭐 관심 없습니까? 저 역시도 두 번째 의견이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일 수 있고 외롭고 고립된 인생일 상황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홀로 동굴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안다 모른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상황도 아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그 길도 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을 감추었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모세의 무덤을 숨기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궁지에 몰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께 직접 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한 다윗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모세의 인생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 끝이었고 골짜기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죠? 참 부럽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목소리 작을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저는요, 제 비석에 이따만한 이름자 턱턱턱 돈도 이렇게 많이 벌고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물질을 갖든 명예를 갖든 내가 건강을 갖든 어떤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런 인생이 빛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악과 동행하면서 악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과 없이 그냥 내 이성과 판단을 쫓아서 돈을 벌고 명예를 갖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의 인생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시간을 가지고 골짜기 같은 순간을 맞을 때가 있죠.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세의 장례,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걸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자, 내가 지금 물질의 문제를 만나신 분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말씀드린 거예요.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고민을 알고 있음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진리로 적용하자면 내가 가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순종. 힘들고 해도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기다려야죠. 모세는 하나님 데려가시고 하지 않았을까?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셨죠. 직접 장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정답을 드리지 않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여쭤보는 이유는 각자의 상황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를 만났고요.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로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관계로 인해서 또 자녀의 미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예전과 같지 않은 사업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분들도 있고요. 직장에서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분도 있는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 순간 그 상황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사람들은 내 고민과 염려를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나의 고민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면서요. 나의 고민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모세와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면서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어떤 아이는요,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라고 대답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또 어떤 아이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집에 계세요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집 주차장에 계세요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이들의 믿음을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계시거나 어디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어디에 모든 곳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를 소개해 주세요. 아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아쉬울 수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장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아, 지금 너의 인생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같이 아쉽고 속상한 순간을 맞이한 인생들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상황은 다 달라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장례 이야기는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한 사건이라고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시작도 아시지만 우리의 끝도 아시고,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속상한 모세라면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그 모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붙잡은 다윗,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한 다윗,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다윗. 오늘 그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내 삶을 에워싸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아시고 내 모든 고민을 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나를 지으시니가.